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수지청 즉 무오요 인지찰 즉 무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은 원래 맑고 깨끗해야 되죠, 그죠? 물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왜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을까요? 그건 먹을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미생물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잡아먹을 만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예 없이 완전 정말 수정같이 맑은 물고기가 먹이가 없어 살 수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 원칙을 칼같이 따지는 사람 너무 훌륭해요.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완벽 그 자체. 근데 그 옆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옆에 가면 다치니까. 너무 날카로워서 옆에 가면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1997년에 나온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세대도 계시고 그런 영화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도 계시는데요.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라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불이 넘게 흥행하는 아주 블랙버스터였습니다. 이 짐 캐리가 플래처 리드라고 하는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대형 로펌의 악질 변호사예요. 승리를 위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도 하는 사람. 그래서 입에 아주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리도 저지르고 부정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주 승승장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아들 생일날 아빠가 갈게 했는데 안 간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생일 소원을 빕니다. 뭐라고 비냐면 아빠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딱 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원을 딱 들어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 플래처 리드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딱 됐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팩트,
자기 속에 있는 진심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인데, 평소에는 자기 동료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평소에는 너무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 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뭐 못생겼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들이. 회장에게, 보스에게 평소엔 속으로 욕했는데 거짓말을 못하게 되니까 보스 앞에서 면전에 험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재판에 가서도 거짓말을 못하니까 재판의 질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는, 너무너무 코믹하게 짐 캐리가 아니면 연기할 수 없은, 그래서 이 영화로 짐 캐리가 일약 스타가 되죠. 그 장면들 너무 재밌는데요, 웃기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속에 있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길까요? 웃길 것 같으세요? 저는요,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러면서 가족들도 다 화합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주목해 보았던 건, 진실이라는 거, 팩트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팩트가,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이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고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와 헬라인 공동체가 함께 뒤섞여 있는 공동체였어요. 각자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배려와 사랑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배려와 사랑으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이 앞 본문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즉 헬라인 성도든 유대인 성도든지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중에 특히 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 헬라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도 어떤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보면 이 음식은 속되고 이 음식은 속되지 않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지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은 속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속된 게 아니라 그걸 먹는 사람이 속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음식을 속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 뉴젠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얼마 전에 베지테리안을 선언했습니다.
자기 고기를 안 먹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마 이렇게 동물 가축들 도축하는 걸 보고서 좀 마음에 어떤 그런 다짐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칭찬했습니다. 격려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다른 고기를 먹는 다른 아이들, 다른 분들한테는 이 고기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점심에 교회에서 오늘 불고기 안 나와요. 점심에 교회에서 불고기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고기를 안 먹는 그 아이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에게 우리가 삼겹살 구우면서 너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이거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데 이거 먹어 이렇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 나오죠. 고기 안 먹는 아이에게 고기를 강요하는 거,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는 이걸 받는 사람, 이걸 가지고 강요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형제들을 망치지 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속되거나 구별되지 않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망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구절은 저희가 특별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16절에 이 선한 것이라는 말은 아가돈이라는 말이에요. 아가돈. 애기돈 아니고 아가돈. 이건 선한 행동이란 뜻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마라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고기 먹는 게 선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아가돈은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고기 먹는 게 선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야,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떠났어 이러고 비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시고 내공도 있으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술, 담배를 꺼리낌 없이 하세요. 술, 담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확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했고 다 이러해서 술, 담배는 믿음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확신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오실 때 얼음이랑 위스키하고 탄산수, 레몬을 갖고 와서 점심 먹을 때 요즘 핫한 하이볼을 다 하이볼 글라스에 조제해서 본인도 드시고 막 옆에 있는 분한테 이거 먹어봐, 잡숴봐 이러면서 막 그리고 잠깐 나가서 복도 창가에 가서 담배도 한 대 딱 태고 들어오시고 본인은 그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부터 근심할 것 같아요. 저부터 걸려 넘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니어 형제 커브가 개강을 해서 우리 이제 개강 모임을 남한산성에서 합시다 이러고서 남한산성에 딱 가서 그 백숙집에서 개강 모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소주를 한 개짝을 막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예배드린 거 다 봤는데 그 옆에 앉았던 손님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종업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 보고 흉볼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도 반감이 생긴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자유하게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방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은 잘못된 게 없어요. 먹는 사람이 항상 잘못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아무 잘못이 없는,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 행동으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분이 상처 입고 실족하면 그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유함의 문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배려와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옳은데 내 자유인데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지만 배려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지만 사랑으로 안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이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늘. 그래서 정말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보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위례 저쪽에 이렇게 복정지구 쪽에 이렇게 다 지금 밀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델하우스를 보면 압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면 이런 집이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빈 땅이에요. 거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 집을 알게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먹는 것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과 마치고 저녁에 다 가정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럼 다 집에서 먹을 것들을 다 싸갖고 와요. 그래서 테이블에 다 펴놓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드렸습니다. 먹는 것이 예배의 일부분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여서 먹고 떠들고 너가 먹는 건 잘못됐어, 네가 먹는 건 잘됐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가 서로 화해하게 되고 화평케 하고 그런 화평케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하는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칭찬을 한다 그랬는데 이 칭찬도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아, 너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뜻이 같습니다.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동시에 사람도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처럼요.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 지키는 데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율법. 이방인들이랑 막 다투고 싸우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율법 못 지키는 이방인들을 비난했죠. 교회도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아주 잘하시고 빈틈없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당신은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주일날 빠지고 어딜 놀러 가는 게 말이 돼요? 왜 당신은 헌금 생활 안 합니까? 왜 교회 봉사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반대로요, 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가끔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봉사활동도 가고 헌금 대신 어디 어려운데 기부하고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막 교회 생활 막 교회만 열심히 모여서 막 헌신하는 분들 보면 좀 되게 답답하게 여기고 막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비웃기도 하는 겁니다. 주로 활동적이고 좀 자유분방한 분들이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새는요 절대 한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새는, 교회도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이더 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 서기관이 성경에서 어떤 계명이, 어떤 율법이, 어떤 말씀이 제일 큰 겁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둘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 이 둘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미완성이겠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뜨겁게 예배하는 만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를 등한시하고 갈등하고 비난하는 건 한쪽 날개로 열심히 날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서로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내게 있는, 여기 너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난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신념은 그냥 하나님하고 너 사이에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이고 강요하고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과 너의 1대1 사이에서 그 신념을 간직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이 떳떳하면 그건 네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떳떳해요. 내가 고기를 막 먹는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건 네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고기를 먹거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이건 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 예배는 식사와 함께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다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헬라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뭐 제육볶음, 그죠? 수육, 족발 이런 거 딱 싸갖고 와서 막 먹고, 유대인들은 주로 그런 거 안 먹고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라는 것만 갖고 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칼로 쫙 자르듯이 나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고기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 이거 혹시 율법을 어겨서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죄책감을 갖고, 또 고기를 먹으니까 저기서 우리 옆집 사는 유대인이 막 째려봐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왜 떳떳하지 못하는가? 아직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책감을 느끼고 먹었다면 이건 옳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장로님이 산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맨날 시간만 나면 산에 가시고, 산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가다가 절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가끔 절에서 주는 절밥도 드시고, 절밥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그리고 막 넷플릭스에 한국인의 밥상에 대해서 다큐가 떴는데 사찰밥이 뜰 정도로 굉장히 맛도 좋고 영양도 좋대요. 장로님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하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왜? 밥이니까. 그냥 절은 그냥 건물일 뿐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젊은 집사님이 장로님이랑 등산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절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이 산에 가다가 절에 끌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장로님이 가자니까 억지로 들어가서 절에서 주는 밥을 먹었는데 막 너무 죄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막 귀신 숭배한 것 같고 우상 숭배한 것 같고 막 죄책감이 막 나가지고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나? 내가 막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절밥 먹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근심함으로,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근심함으로 먹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죄의 기준을 세상과 다르게 둡니다.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죠? 객관화되어 있죠. 성문화되어 있고 글로 적혀 있고 또는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죄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 이걸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래도 되나?
도둑질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도둑질하면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 강도, 성폭력 이런 거는요 그냥 죄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건 죄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다 아니다 구별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디아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 바로 그런 거. 음식, 취미, 관습, 문화. 이건 죄다 아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명확히 죄라고 판명된 것들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믿음을 기준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니면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간섭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산에 간 장로님과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이 집사님은요, 장로님이 절밥 먹자고 할 때 장로님 저는 못 먹겠어요 이렇게 거절했어야 합니다. 저는 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절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은요, 그래? 그럼 우리 이 앞에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가지? 이러고 산채 비빔밥집 가서 점심을 먹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거절했어야 되고, 절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은 이분을 위해서 절밥을 포기하고 비빔밥을 드시러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 생활의 방법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강한 사람은 그 연약함을 배려해 주는 것.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그런데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리 포기.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부모가, 제가 부모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부모는 점점 자기 권리를 포기해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정해주고 제가 다 아이들에게 통제해주고 제가 다 이끌어주고 그랬거든요. 결정해주고.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점점 내 권한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점점.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애가 사춘기가 돼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제가 제 권한을 풀리 행사해서 얘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조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탄 납니다. 파탄. 애가 잘못돼 버리거나 아니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죄다 아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다포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유익해지고 잘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 되게 작은 공동체지만 진짜 너무 배려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마음도 많이 써주시고,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앞으로 우리가 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례 새로운 교회가 걷구나 라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